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본문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초등 친구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 친구들 야외 입막캠. 네, 오늘 많이 결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초등 친구들 이제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고 원래 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는 식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따로 식탁 차려서 식사하시고 아이들은 따로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것 아시고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죠. 그 날을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 예, 맞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럼 성탄절은 몇 월 며칠이죠? 네, 12월 25일. 날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신 날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탄? 네, 승천절. 날짜는 아네요. 이름은 아시는군요. 그럼 며칠인지는 혹시 지금 설교하는 것을 보아하니 오늘인가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아니고요. 네, 부활주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승천절입니다. 올해는 지난 목요일 5월 14일이 승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따로 회집하진 않았지만 새벽 기도회 때 잠시라도 저희가 승천절을 알리는 배너를 앞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 전주일을 우리는 성탄주일로 지키죠. 그것처럼 승천절 주일 역시 승천절이 지난 바로 직후 주일에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 승천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은 분명히 알면서도 승천절은 잘 모르는 이유는 성탄절이 정확한 날짜도 정해져 있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까지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종료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 여타의 교회 절기들을 기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승천절을 좀 소홀히 대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승천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우리가 승천절에 대해 무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곧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에 무심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찬송가를 이번에 한번 쭉 찾아봤더니 승천을 주제로 하는 찬송 모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이유는 아마도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개인사 혹은 예수님의 은퇴 정도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집에 가셔서 좀 편하게 쉬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마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승천을 이제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 예수님의 어떤 일의 끝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시려고 승천을 하신 것이라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복장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통 주일에 목사로 사역할 때는 정장만 입습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잠깐 놀아줄 때는 빼고 주일에는 항상 정장을 딱 갖추어 입습니다. 정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의 직무에 적합한 복장이 정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정장은 작업복입니다.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입는 옷이 정장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이 목사의 직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정장을 바로 벗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벌써 타이 다 풀고 딱 정장을 바로 벗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가 마무리가 되어 영원히 끝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의 직무가 마쳤으니 이 목사의 작업복을 벗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육신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일종의 작업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을 어디 벗어 던져두고 영으로만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승천할 때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이 구원의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을 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퇴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의 승천 역시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무엇인가의 구원 사역을 하러 올라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도 구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력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 절기들 중 승천절을 같이 정하여 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 무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기에는 물론 다양하고 중요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승천의 은혜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의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일전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 강해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흔히 대속하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 속해 주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하는 사역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인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는 가만히 두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는 분, 자기 죽음으로 우리도 죽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연합시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대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인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함이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벗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죠.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의 승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육신을 입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한 분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인즉 예수님의 승천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늘에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셔서 하늘에 좌정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연합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 연합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모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결과를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 연합된 모든 이들의 승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의 현실도 하늘 보좌 우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도 하늘 보좌 우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천의 복음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한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체감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이 서 있는 곳이 여전히 이 땅 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려졌다고는 하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승천의 복음이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무쓸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승천의 복음을 쓸모없다고 여겨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승천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승천의 복음이 아무 쓸모없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쓸모가 없는 이유가 아니고 승천의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실제로 체감되는 것은 어떤 수준인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거룩한 주의 나라 혹은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림만 합니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과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의로움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의로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지금도 나와서 감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은 지옥불에 땔감도 시원치 않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존전에 감히 나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믿는 그 비현실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그 우리의 영적인 완악함과 무능함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악함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각한다는 말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쏟아붓는 그 모든 정죄함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완악함에 대한 망각은 죄인으로 하여금 감히 주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망언이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그 복음을 힘입어 우리의 완악함을 잊어버리고 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안 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둥바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체감되어지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갈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제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 해도 우리의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솟는 기름값을 걱정해야 하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몇 푼에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진리를 묵상하고 묵상할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우리의 존귀함을 다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주제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감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고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리실까 봐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예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야 그를 사도라 부르며 그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했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라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 그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매를 많이 맞았고 40에 한 대를 뺀 매,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 봐 겁나서 한 대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는 3번 맞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늘 배고프고 목말랐고 추웠고 헐벗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들이 헌금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객사할지 모르는 이 바울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대단히 헌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바울의 헌신을 보며 그는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의 이런 주제 파악되지 않는 헌신을 믿음이라고, 영광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바울만큼 비루한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대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왜 못 그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심을 믿고 묵상하면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의 원동력이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극복하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 그는 난민이었습니다.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도망치던 중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목회마저도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쫓겨나서 목회를 잠시 그만두어야 되었습니다. 그의 코가 얼마나 석자입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초라함과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믿음의 쓸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승천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깊이 묵상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을 우리의 승천으로 받아들여 땅의 것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구할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 권합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형편일지라도, 그리고 그 형편이 전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잠깐 눈 질끈 감고 뻔뻔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시기 권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을 힘입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 권합니다.